처세하는 데 말이 많고 중심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심신을 해치는 법이다. 그러므로 오직 심신을 잘 수양하면 반드시 그 마음을 둘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반드시 뜻을 세우라. 뜻을 세우고 명확히 알며 독실하게 행하라. 뜻이 서지 않으면 만사가 성공하지 못한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안과 밖이 한결같으면 남이 안 보는 곳에서도 거리낄 것이 없으며 또한 남이 보는 데서라도 청천백일과 같이 떳떳할 것이다. 마땅히 자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서 겉과 속이 한결같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보이는 곳에 있는 것처럼 하며 혼자 있어도 여럿이 있는 때와 같이 하여서 이 마음이 맑은 하늘과 밝은 태양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해야 한다. 한 가지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고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죽여서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항상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슴속에 부어야 한다. 무릇 책을 읽음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한 책을 정독하여 뜻을 다 알아서 의심이 없은 연후에 다른 책을 읽을 것이요 다독하는 데 힘써 바쁘게 넘어가지 말 것이니라. 사람들이 독서하는 데 있어서 입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체험하지 아니하며 몸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글은 다만 글자에 지나지 않으며 나는 나대로라는 격이니 실제로 유익한 것은 없다. 옥도 갈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 수 없다. 자식을 낳으면 철들 때부터 착하게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르치지 않다가 이미 자란 다음에 바로잡으려 하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교육은 착하게 인도할수록 좋다. 교육은 바르게 가르칠수록 좋다. 무력은 흔들리는 그릇 속의 물이다. 흔들림이 그치기만 하면 물은 차츰 맑아져서 처음과 같아진다. 옹졸한 사나이는 벼슬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얻으려고 걱정하고 벼슬을 한번 얻었을 때에는 그것을 잃을까 걱정한다. 참으로 벼슬을 잃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그 수단으로 무슨 짓이라도 한다.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사람은 간혹 부모에게는 효도하면서도 형제에게는 불화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한쪽의 맑은 기에 연유하는 것이고 형제에게 불화하는 것은 한쪽의 탁한 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은 도심이고 배고프면 먹고자 하고 추우면 입고자 하는 것은 인심이다. 대체로 인심은 크게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되고 절제해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도심은 마땅히 보호하고 길러서 넓게 퍼지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사람이 비록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해도 용맹스럽게 앞으로 나가고 전진해서 이루지 못하면 옛날의 습관이 그 뜻을 막아 흐려버리고 만다. 율곡 이 선생은 경몽여결에서 인생을 망치는 8개의 나쁜 습관을 이야기했다. 이 나쁜 습관을 통렬하게 끊지 않으면 마침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첫째, 놀 생각만 하는 습관. 둘째,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 셋째,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넷째, 헛된 말과 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는 습관. 다섯째, 풍류를 즐긴다며 인생을 허비하는 습관. 여섯째, 돈만 가지고 경쟁하는 습관. 일곱째, 남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습관. 여덟째, 절제하지 못하고 재물과 요색을 탐하는 습관. 이 습관들은 사람들의 뜻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지 못하게 하여 오늘 행한 것을 내일에 가서도 고칠 줄 모르고 아침에는 후회하면서도 저녁에는 또다시 되풀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즉 반드시 크게 분발하여 영맹스러운 뜻을 가지고 한 칼로 그 불의를 잘라 없애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어 토록만큼도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주 반성하는 공부를 하여 마음의 한 점이라도 더럽혀짐이 없게 한 뒤라야만 비로소 학문에 나아가는 공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는 자는 반드시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여 올바른 도를 구하여야 하며 세속의 잡된 일을 가지고 뜻을 어지럽히지 않은 뒤라야 학문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공자는 성실한 마음과 신의를 중심으로 삼아라 라고 말했다. 이것을 주자는 해석하기를 사람이 성실한 마음과 신의가 없으면 일이 모두 진실되지 못하여 악한 일을 하기는 쉽고 착한 일을 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반드시 성실한 마음과 신의를 중심으로 삼고 영맹스럽게 공부를 한 후에야 능히 성취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언제나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을 자야 한다. 차림새는 반드시 단정하게 하고 얼굴빛은 반드시 엄숙하게 가려야 한다.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걸음걸이는 편안하고 자상하게 해야 한다. 말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고 일거수일투족이라도 경솔하고 구차하게 아무렇게나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 심신을 가지런하게 하는 데는 구용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 또 학문을 진보시키고 지혜를 더하게 하는 데는 구사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용이란 무엇인가? 첫째, 발걸음은 신중해야 한다. 둘째, 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해야 한다. 셋째, 눈의 모습은 단정하게 한다. 넷째, 입은 다물고 있는다. 다섯째, 독소리는 조용하게 한다. 여섯째, 머리는 반듯하게 한다. 일곱째, 기운은 엄숙하게 가져야 한다. 여덟째, 서 있는 모습은 덕이 있어 보이도록 한다. 아홉째, 얼굴빛은 씩씩하게 가진다. 그렇다면 구사란 무엇인가? 첫째, 볼 때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한다. 보는데 가리는 것이 없으면 밝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둘째, 들을 때는 분명하게 들을 것을 생각한다. 소리를 듣는데 막히는 것이 없으면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셋째,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한다. 얼굴빛은 온화하고 편안하게 하여 성내는 기색이 없어야 한다. 넷째, 모습은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한다. 일신의 거동은 단정하고 씩씩하지 않음이 없게 한다. 다섯째, 말할 때에는 진실되게 할 것을 생각한다. 한마디 말이라도 진실하고 신의가 없게 하지 않는다. 여섯째, 일할 때는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한다. 한 가지의 일을 할 때라도 공경과 신중함이 없게 하지 않는다. 일곱째, 의심 나는 일이 있으면 남에게 물을 것을 생각한다. 마음에 의문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깨달은 자에게 가서 자세하게 물으며 모른 채 두어서는 안 된다. 여덟째, 화가 날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생각한다. 화가 나면 반드시 경계하여 이치로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 아홉째, 얻을 것을 보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한다. 재물에 임했을 때는 반드시 의로움과 이익의 분별을 분명하게 하여 의로움에 합치된 뒤에 취해야 한다. 항상 구용과 구사를 마음속에 두고서 자기 몸을 단속하여 잠시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기가 앉아있는 곳에 모퉁이에 써 붙여놓고 때때로
이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